오늘 저희들이 시편 42, 43, 44편을 읽었습니다.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시 가운데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그 악인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우리를 에워싸는 악한 이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빨리 하나님의 그 강한 손 편팔로 하나님이 행하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42, 43편에서는요. 동일하게 서로 연결되면서 흐르고 있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42편의 5절 그리고 11절 43편의 5절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그런 구절이 반복됨으로 인하여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이 말씀을 기억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몇 군데를 좀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2편에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음을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런 산상순중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고 하나님 찾기에 갈급하고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빨리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것을 소원하면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요. 정말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급하고 막 어렵다고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돼서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을 찾고 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절대 찾지 않습니다. 막 겉으로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다급하고 힘들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급한 심령. 여기서 여러분 시인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2절에서는 이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내 현장에 내 삶의 현장에 오셔서 역사하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교육 가운데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 갈급함이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서 소멸될 때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정말로 그분은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가 갈망하며 기도할 때마다 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비웃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 말해주고 있죠. 도대체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조롱하고 조소합니다. 하나님 빨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기쁨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보고도 그 가운데 기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나가서 주님이 일하실 때에 기뻐 춤추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시인은 말하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지난날에 하나님의 복을 손으로 세워보면서 하나님의 입대를 다시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심령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했던 그 하나님을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이 성취됨을 우리로 목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시인은 하나님 옆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아까 여러분 반복해서 읽었던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깨달음을 줘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 불안해하지 마라. 영혼아, 너 낙심하지 마라. 대신에 내 영혼아, 너는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그가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가 마음속에 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 영혼을 향해서 이 시인은 지금 그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갈급함이 없을 때 우리 영혼을 향해서 내가 명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함을 가지라. 그리고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두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내 영혼이 갖게끔 마음에 작정하고 마음을 향해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타나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도우실 겁니다.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인생 끝날 때까지 이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도록 지금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요, 세 가지 것이 나타납니다. 윤리적인 교훈이 성경에 곳곳에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교리적인 내용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교리적인 내용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신앙의 핵심이 되는 캐리그마, 그 내용들이 또 성경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구약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복음을 이 땅에서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재림해 주시고 이런 모든 캐릭터들이 성경에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윤리적인 교훈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교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요. 많은 이들로 하여금 모세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얘기들을 그렇게 나를 위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해석해 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5절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교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교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는 낙심하는 자가 아니고요. 불안해하면서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자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잃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살 것을 말씀 가운데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이 이 시인은요. 지금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경우를 보니까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기억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기억합니다. 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냐면 이겁니다. 요단강, 헤르몬, 미살산에서 행하신 주님의 행적을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난날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행적을 마음에 이렇게 품게 될 때 큰 위로가 됩니다. 문득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해요.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도 때로는 이 식탁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와, 이것이 나에게까지 공급되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문득 깨닫게 됩니다. 또 어쩔 때는 지난날에 찬양을 부르다가도 지난날에 30년, 30몇 년 전에 냇가에 앉아서 같이 친구하고 이 노래 불렀던 찬양을 불렀던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시인에게 지금 하나님은 지금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면요. 요단강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헤르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헬몬산을 얘기합니다. 헬몬산. 2850m, 백두산보다 더 높은 곳이죠. 만년설이 있고요. 그곳으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내려서 이렇게 요단강으로 흘러서 사이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 미살산이라는 것은 뭐 뚜렷한 지명이 아직 몰라요.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그 헬몬산의 한 봉우리라고 지금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자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산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하는 거예요. 낙심할 때마다 지난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행적을 기억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의 낙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끔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8절에서는요. 우리가 낙심되고 힘들 때에 여호와께서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좌절되고 낙심하고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게 되죠. 또 하나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행적을 이렇게 은혜로 받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적을.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힘이 생겨서 낙심을 듣고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이어지면서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 시인은 그렇게 작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 42편 3절에서도 역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자 43편의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동일하게 또 5절에서도 역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남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4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4편의 3절에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잘 보십시오.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시인은 이걸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자, 44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려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다시 말하면은 조상들이 행했던 역사적으로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 예를 들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뭐 엄청난 그러한 기적들, 만나가 내리고 이런 모든 것들, 또 적군과 싸우고 하는 그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 이런 것들은 이거예요. 다시 3절로 가서 말합니다.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칼이라는 것은 그 조상들 얘기하죠. 조상들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칼로 얻은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팔이 힘이 있어서 구원함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이 나라가 보존되고 이렇게 이러한 역사 속에 있었냐 그러면요. 성취되었냐 그러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오른손은 권세를 얘기하죠. 그리고 주의 팔, 그리고 주의 얼굴 빛으로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땅을 얻게 하고 우리를 구원했다. 주께서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손과 팔과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경건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죄투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그 사망의 자리에 줄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고요. 당신의 그냥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게 하사 우리를 향해서 구원 얻게끔 행하심을 알게 합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 27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축복 기도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오른손과 그의 팔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늘 베드로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지만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것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고요. 또 피할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우리를 기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인은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선한 일을 해서 넉넉히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 속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시인은요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게 바로 5절 6절이에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칼과 물론 우리도 칼이 있고요. 우리의 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칼과 활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얼굴빛을 비추고 있는 그게 강한 손 편팔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이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요.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행하시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그분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모자이크처럼 다 이렇게 퀴즈처럼 다 이렇게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맞추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경우에도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자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절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면 이거 현실이에요.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자,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 때로는 이처럼 능욕과 수치와 비방과 욕 또 복수자 이들에 대한 이러한 핍박, 이러한 억압을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시인은 마지막 결국에 가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이거예요. 주를 잊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끝까지 소망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거, 소망을 버려버리면요, 우리는 그 득시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또 하나는요,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등이에요. 빛이고요. 근데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향방을 알지 못하는 자가 돼요. 그냥 세상의 물결의 파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줄임을 압니다. 이 시인은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18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주의 길을 떠나지 않고 마음이 위축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즉시 해결돼 버립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또 어려움이 또 이렇게 오는 것을 기술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지만은 우리의 삶을 보니까 마치 우리가 승냥이의 처소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덮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자, 지금 상황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승냥이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삶 같아요. 언제 찢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아시고 있잖아요 하면서 주님 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았고요. 우리의 마음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잊어버리지 않았고 이방신을 우리가 붙들지 않았습니다. 주는 마음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아시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지금 구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줍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손이 움직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구합니다. 그냥 뒷짐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기도해야 되며 그리고 반드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허락해 주심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누가 믿음을 보겠느냐 했듯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인의 이 자세한 그 과정을 지금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히브리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걸 보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소망을 갖기를 성경은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며 그래서 성경은 기록해두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잊지 말고요. 그분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삶, 소망 가지고 사는 삶이 그것이 곧 믿음이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 주님 만났을 때 너 믿음을 내가 보았다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26절에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소망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까 우리가 낮 시간에 말씀을 나눴듯이요. 거기에서 또 역시 다윗이 그렇게 말했듯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주의 인애 즉 사랑과 진리로 나를 도우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며 기도하고 기도하되 간절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